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오늘은 성경에 관한 내적 증거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었으면 합니다. 지지난주에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배우면서 성경의 외적 증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31페이지 할 차례인데 오늘 이제 곧 페이지 펴놓으시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외적 증거에 대해서 배웠는데 성경이 왜 객관적으로 믿을 수밖에 없는 책인가, 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고 하나님이 저자인 책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 외적 증거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성경이 수많은 저자들과 1500년 정도의 이 기간에 걸쳐서 40명 이상의 저자들이 이렇게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경이 줄기차게 가지고 있는 일관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자가 다르다면 다 가지각색으로 나타나야 될 어떤 사상이나 세계관 같은 것들이 이제 다 흐트러지지 않고 유일하게 계속 그 일관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성경이 그 책 자체가 일관성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이 성경의 외적 증거의 첫 번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다른 종교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성경의 경전이 있다면 그 경전하고 다르게 성경이 가지고 있는 비경전적 특성이 있습니다. 비경전적 특성이란 건 어떤 것입니까? 믿음의 사람들, 특별히 좀 존중받아야 되고 칭찬받아야 될 사람들이 실수하고 또 잘못한 거, 이런 것들이 가감없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결국 이 성경이라는 이 책이 정보의 오용이나 아니면 과장하거나 아니면 과대 포장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고 있는 그대로 말씀으로서 그 사건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의 비경전적 특성, 이것이 바로 성경의 외적 증거다, 두 번째 증거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습니다. 세 번째는 고고학적으로 이것이 쿰난 문서라고 얘기하는 사회 문서를 통해서도 증거가 되었지만 이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족보, 특별히 어떤 지방이나 도시의 이름들, 이런 것들은 사실 다른 책에는 잘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른 경전들, 아무리 고서라고 해도 남아 있지 않죠. 그러나 인류의 기원에 관한 어떤 노아의 홍수의 이야기나 그 이후에 그 인류가 셈과 함과 야벳으로 어떻게 갈라졌는가 하는 것들이, 그리고 그 족보들이 다 나와 있는데 그 족보들이 사실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있는 이 세상에서 지금도 힘 꽤나 쓰는 사람들의 족보가 벌써 창세기 지금부터 한 3,500년, 4,000년 전에 그 족보의 이야기가 우리한테 그대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볼 때 성경만큼 정확하고 객관적이고 믿을 만한 책이 없고,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무슨 리전드리한 그런 어떤 전설 같은 이야기가 아니고 역사와 같은 역사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성경에 가지고 있는 외적 증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좀 더 이 성경에 대해서 경외심을 가지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책이기 때문에 경외심을 좀 가지고 봐야 되는데, 근데 사실 그렇게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너무 흔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집에 성경책 없는 분 없죠? 저희 집에도 성경책이 19수대로 하면 4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더 있습니다. 옛날 것부터 시작해서 더 있습니다. 애들 때부터 쓰는 것까지 하면 애들 교회학교 애들이 있는 데 있으면 상 받아 오기도 하고 졸업 선물도 받기도 하고 이러다 보면 집에 성경책이 많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 흔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 안에 내용이 가지고 있는 그 경외받아야 될 만한 그런 어떤 그런 경건성, 거룩함, 이런 것들이 우리는 그런 거 잘 못 느끼고 이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그 내용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게 참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선 잘 안 읽고요. 그리고 잘 묵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순종하며 살아가려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좀 약해요. 우리 신앙을 단적으로 얘기할까요? 우리는 어린애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래요. 어린애 같은 신앙이 어떤 건지 아세요? 제가 이 말씀을 어떻게 표현할까 가만히 생각을 해봤는데 인터넷에 보니까 어떤 이런 이야기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어떤 이야기냐면 어떤 어머니가 2자녀를 키워요. 그 2자녀를 키우니까 너무 예쁘잖아요. 예쁘니까 이 얘들을 어떻게 좀 영양가 있는 음식도 막 먹이고 좀 이렇게 좀 잘 이렇게 애들을 좀 이렇게 내가 내 정성을 담아서
막 이렇게 내가 내 이 사랑을 담아서 좀 이렇게 예쁘고 맛있게 이렇게 애들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엄마는. 요리를 연구해가지고 애들이 뭐 유치원 갔다 오고 뭐 그 얘들이 오면 뭘 해줘야지 이래가지고 뭐 이렇게 뭐 예쁘게도 만들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주면 애들이 잘 안 먹는데요. 그리고 엄마는 이 시간을 뭐 몇 시간씩 투자하고 연구하고 이렇게 해서 애들을 줬는데 애들이 잘 안 먹는 거예요. 맛없다 이러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럼 부모는 어떻게 해요? 그게 섭섭한 거죠. 애들은요 어떤 거 좋아하냐면, 저도 애들을 키워본 시대가 있어서 조금 이해합니다만, 애들은요 그냥 양반김 있죠. 거기다 흰마요를 사주면 그거 먹고 제일 좋아해요. 근데 양반김 먹고 그거 사가지고 밥 주는 거 그거 먹고 애들이 성장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영양적으로 봐서 그렇고 사랑도 담아야 되고 이렇게 생각해보면 부모가 해주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근데 애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이 우리를 향하신 어떤 그런 계획은 위대한 계획이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만큼 커요. 근데 우리는 어린애가 조미김에 밥 이렇게 사서 주는 거 그걸 먹는 것처럼 하나님한테 그런 걸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한테 그런 걸 원하지 않아요. 영양가 있고 뭐 잘 차려주고 정성을 담고 하나님이 지도 면밀하게 막 계획해서 너를 위해서 내가 이런 계획을 하고 너 삶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뭐 준비를 했어. 이게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나는 어때요? 그냥 내가 살아가는데 주님께서 뭐 필요한 거 좀 공급해 주시고 좋아하는 거 즐겁고 이런 거 좀 이렇게 그냥 맛있고 달고 달콤하고 새콤하고 막 그냥 그런 것들만 좀 있었으면 좋겠지. 내 삶에 하나님이 계획하고 그것을 또 성취하기 위해서 내가 뭐 좀 수고해야 되고 힘들게 뭐 노력해 이런 것들이 별로 이렇게 마음에 안 가는 거예요. 어떤 어른이요, 그 얘기 들어보니까 어떤 어른이 애들이 치즈를 좋아한대요. 이제 청소년들 애들 다 컸죠. 이제 뭐 그런 치즈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서 이 부모님이 이제 그 아버지가 이제 퇴근하면서 치즈를 사갔대요. 집에 가서 애들아 치즈 사왔다 이랬대요. 그러니까 애들이 방에 있다가 언제 튀어나왔는지 뭐 게임하다가 나왔는지 모르죠. 확 튀어나와가지고 아버지한테 인사도 안 하고 뭘 해요? 팍 뺏어가지고 집 안에 딱 들어가더라는. 아버지가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이 자식들이 아버지는 인사도 안 하고 아버지는 아는 척도 안 하고 뭐예요? 치즈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린아이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풍성히 알고 아버지의 마음이나 심정이나 아버지의 계획이나 생각이나 이런 것들에 관심이 없고 우리는 뭐가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손에 어떤 선물을 내게 줄까 이것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뭐 좋은 옷 입을 수 있고 좋은 차 탈 수 있고 그 다음에 좋은 뭐 어떤 그 미래가 있고 이런 것들만 자꾸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성숙한 신앙이란 건 뭐예요? 성숙한 신앙이란 건 제가 생각할 때 성경적으로 말한다면 그것은 우리 속에 성경에 관한 내적 증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외적 증거라는 것이 객관적인 어떤 자료를 말하는 것이라면 내적 증거라는 건 내가 이 말씀이 맞구나,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들이 진리구나 하는 것을 내가 확신하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내적 증거예요. 남들이 뭐라고 하든 간에 나는 이 말이 맞다고 믿고 줄기차게 그것을 고집하고 그것을 위해서라면 목숨을 걸고서라도 내가 희생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성경의 내적 증거예요. 여러분 싸움을 하는 사람이요, 이게 길거리 싸움을 이렇게 하는 사람들 좀 있어요. 요즘 보면 뭐 저는 잘 그런 걸 잘 모릅니다만 이 길거리에서 싸움하던 일이 좀 이렇게 뭐 깡패 같은 사람 주먹 좀 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막 자기하고 싸워가지고 막 애들 막 무찌르고 두들겨 패고 이러니까 기분이 좋은 거예요. 이래서 업이 돼가지고 전문가한테 도전을 해요. 내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거든. 내가 감각적으로 막 싸움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거든. 전문가한테 이게 대들잖아요.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영상 같은 데 보면 전문가하고 이렇게 싸우는 영상들이 나와요. 제가 그런 거 찾아봤다는 뜻이 아니고 이렇게 보면 나오더라고요.
왜냐면 누구 까불다가 뭐 누구한테 맞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럼 뭘 까부는 거 그게 뭔가 싶어서 이렇게 보니까 싸움 참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이 사람이 진짜 전문가의 어떤 그런 사람한테 뭐 권투를 하거나 이런 사람한테 대들다가 정말 표현을 제가 정말 뭐 하여튼 뭐 터지는 거예요. 자기는 잘하는 줄 알았어. 잘 되는 줄 알았어.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세상 살아가면서 뭔가 좀 호락호락 잘 되고 내가 뭐 하면 잘 되는 것 같고 내가 뭐 하면 성공하는 것 같으니까 신앙생활 좋다고 착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하나님 앞으로 어떻게 할지 그런 거는 관심이 없고 그 손에서 그냥 내한테 주시는 거 그것만 선물만 잡고 관심 있는 그런 신앙이 바로 어린아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내적 신앙이라는 건 내적인 어떤 경험을 통해서 우리 속에서 내적 어떤 증거를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거냐 이런 거예요. 제가 옛날에 얘기를 하나만 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성경을 통해서 알아지고 성경을 읽다 보면 깨달아지고 또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떤 난관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 그것 때문에도 깨달아지기도 하고 어쨌든 성경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알아지고 하나님의 생각도 알아지고 하나님 뭘 하시려고 하는 계획도 알아지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이제 성경에 대한 내적 증거를 가지게 돼야 되는데 그 내적 증거에 대해서 뭐 이런 몇 가지 얘기를 하면 첫 번째 얘기는 이런 거예요. 저는 고등학교 때 2단에 빠졌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죠. 2단에 빠졌는데 그 2단에 가면 여러분 성경 읽으라고 자꾸 그래요. 다른 내 친구들은 전혀 성경 안 읽는데 나는 2단에 빠진 나는 열심히 성경을 읽었어요. 2단 가서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래서 난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막 이렇게 많이 읽었어요. 그 성경을 많이 읽다 보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성경이 많이 읽다 보면 여러분 이 영감이 생겨요. 자기도 모르게 생겨요. 그것은 뭐 어떻게 생기는 게 아니고 하여튼 뭐 영감 같은 게 생겨요. 그 성경을 이렇게 읽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니까 그래서 저도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잘 하지는 못했지만 그 성경 읽을 시간이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여러분 안 아깝구나. 저는 아깝더라고요. 아까웠어요. 성경이 옛날에 성경이 제가 또 고등학교 때만 해도 성경이 이렇게 옆으로 쓰여진 게 아니고 이렇게 길게 쓰여진 게 많았어요. 그거 여러분 읽으면 진짜 피곤해요. 막 이렇게 막 읽고 그리고 종이 질도 좋지 않고요. 막 이래가지고 그런 걸 이제 읽고 이랬는데 읽다 보면 읽기 싫어지잖아요. 그러면 성경을 이렇게 그냥 둬요. 두면요 한 3일 있으면 성경이 없어져요. 성경이 없어져 버려요. 내 방 안인데 자취방 안에 성경이 없어져 버려요. 희한하죠. 그래가지고 성경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잘 됐네. 성경 안 읽어야지. 공부를 해야지. 이런 생각이 여러분 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너는 성경 읽을 자격도 없어. 읽지 마.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큰일 났네. 내가 하나님한테 잘못했구나. 성경 읽어야 된다. 안 읽었구나. 이래가지고 싹싹 빌어요. 잘못했습니다. 자, 읽을게요. 이러고 막 싹 빌고 나면 여러분 정말 엉뚱한 장소에서 성경이 딱 나타나요. 그렇게 한두 번이 아니고 한 수십 번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참 질기죠. 성경 읽기 싫어서 얼마나 참 이렇게 많이 그랬는지 몰라요. 어떤 때는요. 그래도 안 읽고 그때 버티잖아요. 한 2주 있으면 성경이 진짜 없어져 버려요. 찾아지지도 않아요. 그때는 돈 주고 사야 돼요. 누구한테 얻어오든가. 그래서 산 적도 있고 그래요. 어쨌든 여러분 이 성경을 이렇게 날마다 읽고 묵상하고 이렇게 그 내용이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꾸준히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검도로 한다고 쳐요. 검도 이제 우리가 부축도를 이제 처음 잡고 막 쳐요. 막 치면 내가 갑자기 뭐 그것만 들고 있으면 검도 좀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뭐 전문 검술인이 되는 거예요. 어디 대회 나가서 막 이렇게 하면 돼요. 시키는 대로 계속 몇 년인가 계속 두들겨야 되잖아요. 똑같은 동작을. 성경 읽는데 이해도 안 되는데 왜 읽어야 돼? 이렇게 묻지 마세요. 하나님 여러분을 연단을 안 하시는 거예요. 연단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어떤 그런 계획이 하나님의 세계를 알아자는 것이 우리 그냥 재미있고 재미없고 뭐 순식간에 알아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지속적인 노력이라기보다는 꾸준히 뭔가를 하는 게 중요하다 이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제가 이렇게 성경 없어지고 막 그런 얘기를 하면 뭐 그런 게 어딨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또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어요. 그거 야 좋아 당신의 개인적인 경험이라고 쳐. 그런데 그런 게 성경적 근거가 어딨냐?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했다는 증거가 어딨냐?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성경 말씀 한 군데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앞에도 나오니까요. 자,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4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넌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길을 가든지 누워있든지 뭘 하라고요?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강론하고 가르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에는 뭐 이상한 경험했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오늘날 이렇게 말씀이라도 가르치고 설 수 있는 그런, 물론 목사님들마다 다 경험이, 케이스가 많이 다르겠지만, 제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근거는 그때부터 성경을 꾸준히 읽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래요. 이 날마다 성경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간에 부지런히 읽고 가르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도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우리 교회를 여러 가지를 통해서 아이들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얘들한테 제일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건 어떻게 하면 성경을 읽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그런 행동을 하도록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연구를 하셔야 돼요. 예수님들 많이 계시잖아요. 무조건 강조한다고 얘들이 듣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어쨌든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 spiritual, 영적인 어떤 성경 읽기가 가능하도록 여러분 그들을 아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전도도 해야 되지만 이 아이들 자체를 한두 명이라도 먼저 이 말씀 읽기를 하는 그런 어떤 영적인 자녀로 키우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그런 식으로 키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제 경험을 말씀드린 이유는 이렇게 된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을 요구하시냐면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가까이 오시기를 원해요. 밥에다가 그냥 김 한 조각 붙여가지고 먹는 어린아이의 그런 식성으로 내가 원하는 기호대로 살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게 아니에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 입맛으로 그대로 살아가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것을 원하시냐면 더 깊이 있는 하나님의 세계로 오시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왜 계시를 해줍니까? 하나님이 왜 성경 우리에게 공개를 하세요? 물론 비밀스러운 것들을 갖춰놓긴 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깊은 세계로 우리를 이끌려고 우리를 부르시려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세계로 점점 가다 보면 우리 속에서 점점 더 그 말씀과 그 말씀의 경험과 또 이 삶을 살아가면서 나오는 여러 가지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 속에서 경험들이 계속 축적돼요. 전투를 하는데 많이 싸워본 사람이 전투를 잘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많이 싸워보지 않은 사람은 총소리만 나도 막 웅크리고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그것처럼 똑같이 어떤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그 내적인 어떤 경험치를 계속 이렇게 레버리지를 올려갈 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쓰임받고 또 이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여전히 깊은 하나님의 세계로 오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점점 더 주님의 손에서 쥐고 있는 선물만 자꾸 관심을 가지고 내가 이런 거 복 받았습니다. 이런 것들만 그런 것들만 하려고 하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 눈에 보이기엔 좋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인정하지 않는 삶이 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정말 중요한 것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깊이 있는 그 세계로 들어가는 것 그게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그 33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32페이지는 설교 시간에 하기가 좀 곤란해서 그냥 뛰어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동굴 체험이라는 얘기 나오죠. 이슈 4번째요. 성경을 읽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보시고 계십니까? 네, 여기 동굴 체험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래의 글은 R.A. 토레이 목사님의 책 말씀의 영을 받는 법 How to Study the Bible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자, 여기 제가 첫 번째 패러그래프 읽습니다. 이런 체험을 한 후에 나는 종종 성경 구절도 이와 같다고 느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패러그래프, 첫째 글자 그렇습니다. 그럼 이런 체험이라는 게 뭘까요? 이런 체험이 동굴 체험입니다. 동굴 체험이 목사님 뭡니까? 제 얘기를 들으셔야 이 얘기가 이해가 됩니다. R.A. 토레이 목사님이 어떤 친구하고 같이 스위스 여행을 갔대요. 스위스 여행을 갔는데 스위스 여행을 가서 이제 뭐 이렇게 어디 차를 마시려고 했는데 어떤 마을에 갔더니 우체국장 출신인 어떤 은퇴한 분이 그리고 여행자냐 이러면서 그렇다 이러면서 서로 이제 얘기를 막 이렇게 나누게 됐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남들이 다 가는 것이 식상한 관광지 말고 이 마을에 남들이 모르는 진짜 좋은 그 경관이 하나 있는데 이 동굴이다. 한번 나하고 같이 가보겠냐? 이렇게 말한 거예요. R.A. 토레이 목사님도 이 사람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 사람이 혹시 나를 해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왜 이방인이니까, 모르는 사람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그래도 한번 믿어보기로 하고 이제 친구하고 그분하고 세 사람이 이제 바로 그 사람이 가고자 하는 그 동굴에 들어가는 거예요. 동굴에 들어가는데 동굴 여러분 들어가 보셨죠? 관광지 등골 들어가 보셨잖아요. 들어가 보면 어떻습니까? 깜깜하고 어둡고 습한 그런 통로로 계속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게 미개발지가 되다 보니까 후라시 같은 거 겨우 뭐 그런 거 하나 들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디 부딪히기도 하고 막 힘든 거예요. 그런 생각이 가면서 내가 왜 이런 데 온다고 그랬을까? 뭐 그런 고민도 생기고, 막 두려움도 있고, 이 사람이 혹시 잔에 들어갔더니 강도떼가 안에서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온갖 생각이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동굴을 쭉 들어갔는데, 다 들어가고 나니까 횃불을 딱 켜고, 딱 봤는데, 세상에 그 동굴 그 안에 말입니다. 이 석회 동굴인지 동굴 중에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비좁고 어둡고 습한 동굴을 지났더니 놀라운 경관이 가진 넓은 장소와 화려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동굴 안에 놀라운 세계가 거기에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지 못하는 세계. 거기서 이 세 사람은 그 경관에 취해가지고 한참을 거기서 머물다가 좋체 이러면서 책이 그런 말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생각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를 봤는데, 한마디를 해야 되잖아요. 원더풀, 영어로 했으니까, 뷰티풀, 엑셀런트, 퍼펙트,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런 얘기 막 했겠죠. 옆에 보고 어떠냐, 좋다, 이러고 그런 얘기 했지 않을까요?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제 나중에 다 보고 나왔습니다. 놀라운 재미였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패러그래프 계속 보겠습니다. 다시 처음부터 읽겠습니다. 이런 체험을 한 후 나는 종종 성경 구절도 이와 같다고 느꼈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게 성경 구절의 아름다움에 대해 아무리 열변을 쏟아도 당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어둡고 복잡하고 위협적이고 위험하게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빛이 비추면 순식간에 그것은 완전히 달라진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름다움이 느껴진다. 하나님의 빛 안에서 서 있는 사람만이 그 진가를 알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네, 이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의 아름다움에 취해보고 성경이 말씀하는 그 은혜에 취해보고 하나님을 조금 더 알게 되고 하나님의 그 인격과 광활한 어떤 하나님의 품에 조금 더 이렇게 접근했을 때 우리 그 표현하지 못하는 그냥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에 대한 경이로움, 그런 놀라움 같은 것들이 느껴질 때 우리 속에는 무엇이 생깁니까? 성경에 관한 내적
증거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적 증거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성경이 맞구나, 이게 진리구나, 내가 이 말씀 가지고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증거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그 밑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내적 증거, 성경의 말씀이 내 삶에 끼친 은혜가 있다면 그것을 나누어 보고 결단의 찬송을 불러봅시다. 결단의 찬송 조금 이따 부르도록 하고, 부르도록 하고 한번 나누어 봅시다. 자, 옆에 있는 분하고 지금 나누지 마시고 제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한 가지를 성경의 말씀에 대해서 이제 내적 증거를 가지고 있는 거 한 가지 이제 간증 삼아 제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함께 우리 찬양하고,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나서 여러분 마음껏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성경 말씀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과 24절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인데요. 이 말씀도 참 좋은 말씀이죠. 우리 한번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예, 예수님이 제 아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제가 이 간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아실 거예요. 아시지만 그래도 못 들은 분이 이 중에 반쯤 돼요. 그래서 제가 좀 들은 분들은 제가 간증 또 하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요, 갑자기 왼쪽 귀에 중이염이 걸렸어요. 중이염이 걸리면 여러분 윙윙 소리도 나고 머리도 아프고 사람 말소리가 잘 안 들려요. 수업을 해야 되는데 외국인 교수들 막 얘기하고 그러면 안 그래도 못 알아듣는데 되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머리가 아프면 깨질 듯이 아픈 거예요. 막 잠을 자는데요, 잠잘 때 보면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몸을 뒤척거리잖아요. 그러면 귀 속에서 시냇물 소리가 들려요. 쪼르르 쪼르르 막 우리 막 소리가, 시냇물 소리가 막 이렇게 이러면 이쪽으로 쪼르르, 이렇게 하면 이쪽으로 쪼르르 막 그런 소리가 막 들려요. 그래서 제가 거기 살 때 침대를 하나 산 건 아니고 이제 어디 버린 걸 얻어가 주워와서 살았거든요. 스프링도 다 터지고요, 솜도 그냥 미국 여러분 이런 표현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미제 침대 좋습니다. 그러나 미 침대도 새 거는 좋은데 건 거는 진짜 힘들어요. 막 봉우리들이 침대 여기저기 다 올라와 있어요. 자면은 막 보면은 봉우리를 피해가 계곡 쪽으로 몸을 이렇게 하다 보면 몸이 삐뚤어져 있고 막 그래요. 자, 어쨌든 그렇게 이제 살다가 잠잘 때 불편한데 이 귀에서 자꾸 물소리도 나죠. 머리는 아프죠. 우리가 한 3주를 그냥 어쩔 수 없이 지냈어요. 그런데 병원 가면 되잖아요. 병원 갔는데 너무 이제 제가 병원 알아봤어요. 그 LA 시내 쪽에 있는 어떤 한인 의사한테 좀 알아봤더니 한 번 내지는데 400불이래요. 400불. 400불이 어떤 분들은 얼마인지 잘 모르시죠? 우리 병원 가면 보통 우리 진료비 5,000원 내죠. 어차피 요 가까이 내시잖아요. 뭐 엑스레이 찍고 뭐 그렇게 하면 조금 더 내지만 5,000원 미만 내시잖아요. 400불이면 얼마인지 아세요? 우리 지금 환율을 하면 50만 원이에요. 한번 진료하는데 약값 따르고, 많이 엑스레이 찍잖아요. 1,000불 넘어가요. 그러니까 이거 뭐 한 번 내왕하는데 400불 내라고 그러면 50만 원 유학생이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좀 못 가겠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병원에는 못 가겠고 방법이 없잖아요. 여러분, 그런 병을 고치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얇은 주사를 가지고 고막을 천공을 해서 그 안에 있는 이 고름 같은 걸 꺼내요. 이렇게 뽑아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항생제를 먹어요. 근데 그 항생제가 잘 안 먹는다 그러면 또 가서 또 뽑아야 돼요. 또 400불이에요. 2번 해가지고 낫다는 얘기는 못 들었거든요. 그러면 또 400불. 어떻게 되겠어요? 방법이 없죠. 그래,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하루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결심을 했어요. 좋아, 이제 죽기 아니면 살기다. 내가 그 목사 신학 공부하러 여기까지 와가지고
여기서 이 중년까지 걸려가 이렇게 내가 공부도 못하고 돌아갈 수도 없고 할 수 없다. 하나님께 사정해야지. 이래가지고 이제 바로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을 이제 펴놓은 거예요. 그 울퉁불퉁 침대에 꿇어 앉아서 딱 펴놨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걸 읽었습니다. 딱 읽고 주여,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오늘 내가 이 말씀을 믿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주님 안 들어주시면 저 오늘 잠 안 잡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 오늘 잠 안 자고 끝까지 한번 싸울 겁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했어요. 주여 이러면서 뭐 고쳐주세요. 이러고 옛날 생각도 나고 눈물도 나고 우리 집에 있는 뭐 우리 아이도 생각나고 우리 집 사람도 생각나고 부모님도 생각나고 막 눈물 막 흘리면서 뭐 온갖 뭐 피해 의식 같은 그런 것도 뭐 복합적으로 그냥 울다가 막 하여튼 그런 게 뭐 내가 이 걸려가지고 이게 무슨 꼴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한가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뭐 엄청 이제 막 그렇게 기도하다가 나중에 그래도 이 말씀 가지고 내가 이 말씀이 잘 안 믿어지니까 내가 계속 이 말씀을 읽어야지. 이래가지고 계속 그 말씀을 읽었어요. 수십 번 읽었을 것 같아요. 수십 번 읽고 이제 수십 번 읽으면 여러분 아무리 제가 머리가 나쁘지만 다 안 외우겠어요? 배웁니다. 그 외우는 거예요. 그 눈 감고도 하고 또 성경을 보면서 내가 다시 눈을 부릅뜨고 그걸 또 이렇게 막 읽고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막 이거는 갑자기 어느 순간 있잖아요. 마음에 평안이 오는 거예요. 마음에 편안한 거예요. 그래, 됐는구나, 됐다. 이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래가지고 귀를 이렇게 흔들어 봤어요. 귀 속에서 찰랑찰랑 소리가 계속 있는 거예요. 이거 안 고쳐진 거예요. 평안하면 더 끝나야 되는 거 아닌가? 안 고쳐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이거 어떡하지 이러고 가만히 있으니까 갑자기 누가 찾아와서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는 공부하라 미국까지 왔 놈이 왜 그런 이상한 믿음을 가지려고 그래? 그런 건 이상한 거야. 넌 병원에 가서 그냥 고쳐야 되는 거야. 그런 이상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려고 그렇게 얘기해. 넌 남들이 얘기하는 무슨 불파 그런 어떤 그런 자꾸 얘기 듣고 그런 걸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넌 장로교 목사야. 그러면 안 돼. 그런 식으로 믿지 말고 병원에도 가고 이렇게 해야지. 이런 거 네가 막 기도하고 이런다고 그래서 낫는다고 생각하지 마. 그 누가 그랬을까요, 여러분? 마귀가 그랬겠죠. 그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중에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계세요. 목사님, 그럼 마귀는 어떻게 생겼어요? 마귀가요, 이런 불 달고 막 얼굴 얼굴 이래가지고 눈만 부릅뜨고 안 와요. 그렇게 안 와요. 그냥 소곤소곤 말해요. 큰일 났다 싶을 정도로 그렇게 말을 해요. 너 정말 이상한 놈이야. 이상한 신앙 가지 마. 그렇게 하는 거.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순간적으로 이거 마귀가 그러는구나 싶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성경을 읽고 또 주여 이러고 막 기도하면서 주님 이 말씀 믿습니다. 내 귀가 지금 고쳐져야 되는데 이 산과 같습니다. 딱 바다에 던지는 것처럼 없애주세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조금 있으니까 또 평안해지는 거예요. 이제 끝났구나. 이제 끝났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또 이렇게 흔들어 봤어요. 또 찰랑찰랑 하는 거예요. 왜 안 끝났네?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또 그 애가 또 왔어요. 또 이번에는 신문 기사 같은 걸 눈에 이렇게 싹 보여줘요. 보여주는데 눈에 싹 보여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이거 알지? 이 사건. 이게 뭐냐면 저런 거예요. 우리 이단 중에 왜 남의 수요를 못 받게 하는 거 알죠? 그 이단 이야기를 보면서 봐라. 네 신앙이나 이 사람 신앙이나 뭐가 달라. 그럼 이 애도 죽었다. 죽은지 안 죽은지 모르지만 저 아버지가 피 못 가르게 하고 수술 못 받게 해서 죽었다. 너도 그런 신앙 가지고 있는데 너 그러다 죽어. 그런 합리적인 그런 사고를 해야지. 그런 이상한 생각하지 마. 너 그러다 죽어. 이런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끝까지 맞게 됐어요. 이번에 세 번째 평안이 왔어요. 세 번째 사고 나니까 이제 마귀 오는 것도 귀찮고 힘드는 거예요. 벌써 피곤한 거예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무릎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싶어서 이랬어요. 주님,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죠. 안 잔다고. 근데 죄송하지만 자야 되겠어요. 너무 피곤해요. 저는 기도할 때만 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 고치는 거 주님 모시니까 내일 아침에 깨끗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잤습니다. 진짜 잤어요.
맘대로 하세요. 이러고 더 이상 싸울 힘도 없는 거예요. 맘대로 하세요. 이러고 잤어요. 여러분 아침 일어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예, 제 얘기 지금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싹 없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제가 말하는 건 어떤 개인적인 어떤 경험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끝까지 붙들어야 돼요. 이게 맞구나 하고 딱 붙잡고 그걸 끝까지 내가 고집하고 그것을 고수해야지, 그걸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어설프게 아이고 하다가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내가 이길 수가 없어요. 이 마귀의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세계는 넓고 크고 위대한 세계입니다. 우리가 내적 증거를 좀 많이 가지고 주님 앞에 가면 갈수록 우리는 주님의 나라에서 크고 또 칭찬받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돼 있어요. 남들이 뭐라고 하건 내가 이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말씀에 대한 어설픈 그런 믿음들만 가지고 살아가면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주는 김에 밥 사주는 그 수준밖에 주님밖에 못 받아요. 그러면 내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그냥 주님의 손에 있는 선물만 자꾸 보고 하는데 그 위대하신 주님과 그 사랑과 그 놀라운 세계 가운데 빠져들어가지 못하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정산할 때 네가 이 세상에서 부귀를 누리고 살았지 너는 그런데 여기 와서 국물도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적 증거를 가지고 계속 살아가고 하나님과 친분을 유지해가면서 하나님 세계에 가져간 사람이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겁니다. 주님이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았고 내가 복 줬기 때문에 너는 나중에 천국에 가서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지금 내가 여기서 아무 일 없고 별일 없고 나는 내 상에 별로 어려운 거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살아가면 여러분 그거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나중에 정말 죄송한 표현이지만 천국 가서 쪽박타요. 그럼 여러분 오늘부터 이제 마지막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최근에 구역 예배를 보고를 받아보니까 사람들이 미친 듯이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너무너무 많이 읽었어요. 그래가지고 왜 이러지? 처음에 보고 한 일주일에 100몇십 장 나니까 요즘 300, 400장 이렇게 막 읽어요. 그 구역 식구들이 이렇게 모아오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우리 구역 식구들 다 모으면 1500페이지 정도 읽어요. 1200, 1300, 1500 이까지 막 읽어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잘했다고 생각해요. 우리 구역장님들이 어쨌든 구역원들 좀 이렇게 막 읽어라 우리 죽는다 이래가지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참 잘하셨어요. 여러분 그거 일단 여러분 우리가 질을 높이려면 양을 승부를 해야 됩니다. 양을 안 드리는데 질이 어떻게 높아지겠어요? 여러분 이제 교회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내적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성경을 자꾸 읽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실마리 같은 걸 딱 던져줘요. 그 실마리를 붙잡고 내가 내 삶을 살아가는데 문제도 해결하고 또 기도의 응답도 받고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과 성경을 읽으면서 이 내적 증거를 계속 쌓아가면서 그 레버지를 옮겨갈 때 하나님의 나라에서 위대하게 쓰임받고 교회와 또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 따라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는 것입니다. 아니면은 세상 따라가다가 우리가 계속 헤맬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잘 이해하시고 여러분 충분히 이해하시자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성경 본문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편 1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한번 꼭 읽고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시편 1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는 사람은 아이들의 뼈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많은 자들의 진리하는 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로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생명의 주 말씀 찬양하겠습니다.